Oh, holy night, the stars are brightly shining. It is the night of a dear Savior's birth. Long lay the world and sit and narrow pining till he appeared and the soul felt its worth. A thrill of hope, the weary world rejoices, for yonder breaks a new and glorious morn. Fall on your knees, oh, hear the angels' voices. Oh, night divine, oh, night when Christ was born. Oh, night divine, oh, night divine. Long lay the world in sin and error pining, till he appeared and the soul felt its worth. A thrill of hope, the weary world rejoices, for yonder breaks a new and glorious morn. Fall on your knees, oh, hear the angels' voices. Oh, night divine, oh, night when Christ was born. Oh, night divine, oh, night divine. Oh,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안식일 다시금 허락하시고 이날 우리가 기억하여 방송으로나마 예배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자 하오니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시고 주께서 즐거이 흠양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고 주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충분히 만끽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젊은 귀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목사님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의 단비로 촉촉히 젖는 경험이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힘든 시국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겠사오니 가장 적절할 때에 가장 완벽하게 주께서 해결해 주실 줄도 믿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말씀 들을 때 다시금 우리에게 열린 마음과 귀를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한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36서울병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한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 참 행복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36서울병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최선을 다하여 기도했던 우리 배 집사님의 수술 잘 마치고 또한 집으로 잘 돌아오게 되셔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아마 지금도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모든 것을 주시고 소중한 것을 선별하여서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이후의 삶에도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시면서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충만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미쳤다고 해도 그저 웃지요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좀 자극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다 들으면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설교 제목에 등장하는 미쳤다라는 이 단어를요, 여러분, 정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이 단어를 사용하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적어도 저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죠. 미쳤다는 말을 사용하는 그 대부분의 경우는 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은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때로는 그런 선택을 나에게 강요할 때 이러한 조금 과격한 말들을 재미삼아 하는 그런 경우가 때로는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친한 친구가 우스갯소리로 저에게 100만 원을 줄 테니 너의 차를 좀 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미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뭔가 선택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손해보는 선택을 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 미쳤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미쳤다고 이야기할 때는 어느 때일까요? 정치인 본인이 손해보는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국민들이 손해보는 선택을 하게 될 때, 뭔가 이상한 선택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미쳤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은 이 미쳤다는 이야기는 지극히 정상인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가벼운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매우 정상적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미쳤나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그러한 한 사람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양껏 저 사람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왜 저렇게 됐지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비유의 의미 또한 배우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았어요? 그 밭을 사면 전 재산을 잃은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보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소식을 모르는 사람, 그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철저히 미친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정상인데 뭔가 이상해. 저 사람이 왜 이럴까라고 하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이 의미를 다 알고 있죠. 보화가 감춰진 밭은 무엇을 뜻하나요? 잘 알다시피 성경을 뜻합니다. 성경은 곧 예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 있는 보화가 곧 무엇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있으니 이 성경,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우리가 끝도 없이 들었던 이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종합하여서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요, 이 비유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 비유는 복음의 기별에 제시된 구원의 가치,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개인이 바쳐야 할 노력을 제시해 준다. 결국 노력도 없이 하늘에 갈 생각은 하지도 말라는 그런 의미의 주석 해석인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교인들 중에 아마 모르는 사람들은요, 어린이반 중에서도 유치반 정도까지는 모를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이 뭘 알겠나요? 그런데 최소한 유년반 이상의 아이들은요, 감추인 보화? 그래 하나님을 선택하고 천국을 얻으려면 내 있는 거 다 팔아야지, 내 삶에서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모든 걸 버릴 줄 알아야지. 이 비유를 들으면 정말 초등학생들도 대부분 알 정도로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개인이 바쳐야 할 노력에 대해서 적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요 비유인 것을 우리는 누구나도 알고 있는 것이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세상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겨야 한다. 중요한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또다시 생각해 볼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어요. 천국을 소유할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이상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도 같고 그리고 다를 바가 없고 섞여 있어도 우리 옆집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사람으로 생각을 할까요? 정말 자신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참 신기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을 평가할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와 비슷한 사람 아닌가? 그런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과 또한 저를 평가할까요? 전자 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다 잃어도 결국 천국을 우리는 소유해야 하는 그런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더 답답하게 하는 것은, 차라리 모르면 속이라도 답답하지 않고 그땐 몰라서 그랬어요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감추인 보화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이 의미도 다 알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 길이고 무엇이 복받는 길이며 무엇이 천국을 향한 길인지 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래도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나의 시간과 나의 명성보다 천국이 더 소중한 것 여기 모르는 분 계십니까? 다 알아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수없이 반복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되는 게 우리의 가슴을 치게 만드는 일이고 또한 우리의 머리를 쥐어뜯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의 소중한 재물, 시간, 관계 모든 것 다 버려야 하는데 왜 안 되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왜 가슴이 움직이지 않지? 도대체 왜? 왜 나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정말 재물이 없으면 내가 착실히 잘 쌓아두어서 계획적으로 다른 사람들 만만치 않게 재정 계획과 시간 계획과 모든 것을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도와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갖지 못하면서 살아가지. 나는 왜 별 다를 바가 없지? 분명히 하늘이 더 소중한 것 아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지? 그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저도 얼마나 제 스스로가 한심하게 여겨지고 답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여러분들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복인지 아는데도 알아도 못 가요. 그 답답한 상황은 왜 우리의 삶에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결국은 알아도 못하는 것은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알아도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은 움직일 힘, 움직일 용기가 없다는 것이죠. 예전에 저도 여기저기 공사판을 다니면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떤 날은 제가 너무 소진을 하고 특별히 이 손을 더 이상 물건을 들지를 못할 정도로 대단히 무거운 물건들을 장시간 동안 옮긴 적이 있습니다. 제 눈앞에 맛있는 저녁밥이 차려졌어요. 그런데 제가 10분 동안 그 밥을 못 먹었습니다. 그 밥이 얼마나 맛있을지 제가 머리로도 알아요. 저의 이 지친 체력을 얼마나 급속도로 회복시킬지도 머리로 알아요. 그런데 그 밥숟가락을 들을 뭐가 없어요? 힘이 없으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도 때로는 이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노력해야 죽기 살기로 노력을 하고 나의 모든 것을 팔며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소유하고 그 밭을 사려고 노력해야 구원받는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다 압니다. 그런데도 못 움직인다는 것은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잘 알고 있는 성도님들이시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움직일 수 있는 천국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선물로 받게 되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 13장 45절로 46절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비유의 다음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늘의 힘을 얻는 방법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연이어서 이어지는 비유,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인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특별히 이 천국장으로 일컬어지는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비슷한 비유들을 반복을 하시면서 강조한 비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 2주 동안 저와 함께 살펴보았던 두 가지의 비유인 것이죠.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 예수님께서 왜 두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바로 천국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그 목적하에 겨자씨가 확실히 나무를 만드는 것처럼, 그리고 누룩이 확실히 반죽을 부풀리는 것처럼 천국은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의 비슷한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감추인 보화의 비유, 그리고 연이어서 등장하는 바로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도 한 세트입니다. 결국은 같은 목적으로. 그런데 이 감추인 보화의 비유의 목적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노력을 결국은 어떤 부분에서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뒷말씀인 연이어지는 진주의 비유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결국은 그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 뭐 했대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 예, 전 비유와 거의 동일한 그런 느낌의 내용의 비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두 비유를 한 묶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자세히 보면 두 비유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작아 보이지만 큰 차이, 그 차이를 통하여 우리는 하늘의 힘을 받고 하늘의 힘을 통하여 움직이는 노력하는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과연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두 비유를 제가 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두 비유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천국은 감추인 보화라고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감추인 보화는 누군가 사람이 찾아야 되는 최종적인 물건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태복음 13장 45절에 있는 이 진주의 비유는 천국은 장사,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듯한데 좀 다르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천국은 사람이 찾는 물건이고, 두 번째 비유는 바로 물건을 찾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진주를 찾는 장사가 누구일까요? 이것이 바로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의 아주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차이인데, 이 진주를 찾는 장사는 성경 주제사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 자체가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찾아야 되는 것이 천국이지만 그 일이 있기 전에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밭을 사시려고 노력하셨던 천국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좋은 진주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먼저 노력해라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노력하셔서 찾으려고 했던 그 보석, 진주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그 진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성경 주석에 역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장사 되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라고 또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노력하라고, 제발 좀 천국 좀 다 팔고 노력 좀 하라고 그런 이야기 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보석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석으로 생각한다는 그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많이 보게 되죠. 이 영상에 뭔가 좀 잘못 나와 있는데 만나와 메추라기가 마라와 메추라기로 나와 있지만 다 알아들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 마라 사건도 있고 메추라기, 만나 사건도 있고, 홍해 앞에서도 기껏 그들에게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서 기적을 통해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그 홍해 앞에서 기적을 보이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지도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어처구니 없었던 그 종들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사건도 그건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또 고라가 반역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배신하고 이게 정말 악인인가를 보여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전율할 만큼 그들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한 사건을 마련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출애굽기를 통하여 12지파의 모든 조직을 구성하시고 이 12지파를 각각의 무엇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보석으로 표현하신 겁니다.
제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흉패의 모습을 바라보며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이 바닥까지 떨어졌던 자존감이 하늘을 향해 치솟았을까요? 세상에, 내가 지금까지 제대로 글도 못 배우고 다른 민족에게 종으로서 살아갔던 그런 최하층 민족으로 살아왔던 무시받았던 그러한 백성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파를, 나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12개의 보석으로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파, 하나님의 그 백성들 자녀들을 보석으로 표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었구나. 온 우주의 왕께서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저 같으면 너무나도 감사하며 또한 행복해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이죠. 너희가 종살이만 한 무식한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너희가 만나를 먹고도 불만을 퍼뜨리는 그러한 한심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너희가 금송아지를 함께 만들며 춤추며 나를 배신하는 배신자라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나에게 있어서 이 보석만큼 귀한 존재이다. 하나님은 자신 스스로도 부끄러워하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보석이야, 너희들은 나에게 너무나도 귀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시오, 올 한 해가 여러분들이 노력해야지 하는 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말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를 통하여 그 밭을 소유하고 감추인 보화를 소유하려면 노력을 해야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 강단에서 목사가 노력하지 말라고 할까요?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있지도 않은 힘을 내어서 노력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노력해야 하는지, 무엇을 애써야 하는지 다 아는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미 우리는 훌륭한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살기 위하여 철두철미하게 노력도 해봤고 끊임없이 기도도 해봤고, 하나님 제발 올 한 해 새로운 계획을 세웠으니 이 계획 할 수 있게, 성취할 수 있게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 외쳐도 봤습니다. 그런데 다 알매도 불구하고 머리는 하늘을 향하고 있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는, 그 노력이 되지 않는 이유는 힘이 없는 것이고, 그 힘은 바로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충전하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올 한 해 우리가 노력할 것은 반드시 저 밭을 사야지, 모든 것을 팔아야 되지 않은 그 먼 거리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노력,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주 장사가 되셔서 우리 진주되는 우리를 찾기 위하여 노력하셨던, 그것을 위하여서 세상에서 가장 미친 선택을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않는 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진주라고 여기는 것은, 이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그러한 선택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늘 주를 배신하고 늘 주님께 불만을 터뜨리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는 우리를 진주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잊을 수 없는 큰 은혜인데, 이 우리와 같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하시려고 이 죄악 세상에 내려오시면서 하늘의 왕권을 다 내려놓으시고 모든 천사들의 수종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포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에 힘을 주시는 우리의 구주임을 잊지 않게 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들을
보석으로 여기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진 각 사람을 귀중한 보석처럼 보존하신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귀한 진주처럼 애지중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도 아버지, 나에게 저 침을 뱉는 저 백성들, 나의 모든 옷, 속옷까지도 한 올도 남기지 않고 가져가면서 저 벌거벗은 예수를 욕하는 저 무지몽매한 백성들, 저들이 몰라서 저럽니다. 제 앞에 나를 힐난하고 나를 비웃고 나에게 침뱉는 저 백성들이 하나님 저에게 있어서는 진주와 같이 귀합니다. 저는 이 백성들을 너무 애지중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저들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이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본이 되셔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진주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놓으시는, 말도 안 되는 미쳐버리는 듯한 그런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뭔가 노력이라도 해서 예수님의 구원,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는 더욱더 천국을 위하여 노력해야겠다는 그 결심이 섰을 때 우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묵상하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우리도 그 밭을 사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의 시간들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 고급진 음식을 대접한 사람에게 껌 하나 사드리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아니, 내가 이렇게 껌만 사드려도 되나 하면서 그렇게라도 보답한 게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좋은 진주를 여기시고 우리를 찾으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늘 가는 그 길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소중한 천국을 위하여 모든 것을 웃으며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시여, 올 한 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미쳤다고 해도 그저 웃지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는 백성은 좀 미쳐 보이는 백성이고 참 많이 미쳐 보였던 예수님을 닮는 백성입니다. 사람이, 정상인 사람이 미쳐 보이는 행동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사랑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미쳤다는 이야기까지 들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슴속에 모신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저 사람 미쳤네 이야기 듣는 것, 이 세상의 소중한 것을 포기함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이상한 선택을 함으로 천국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미쳤다고 한 사람들에게 더욱더 감동을 주어서 그 사람들도 보화가 있는, 감추인 보화가 있는 그 밭을 바라보게 하시고 함께 하늘에서 보기에는 정상적인 길, 세상에서 보기에는 미친 길을 걸어가게 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비난과 신란을 들으시면서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도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의 모본을 기억할 때 아는 것을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이 죄악사생에 내려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예수님을 충분히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당장 찾아오는 그 천국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그 천국을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선전하게 되어 함께 천국을 소유하러 이 세상에 참으로 이상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담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요 생명의 시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